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이죠. 짧은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22절을 시작하는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게 모세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먼저 시작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시작한 하나님과의 첫 대화다. 80년 동안 모세는 상황에만 머물렀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지내왔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80년 세월에는. 그런데 이제 그가 처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3장에부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만 그의 정체성 중심에는 언약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그걸 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주일에서도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았지만은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보면 굉장히 모세의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자신을 어떤 인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기가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들을 도와서 애굽인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주했죠. 40년 광야를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목소리가 자기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었는데 80년 만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 자기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금 이제 반응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말로서는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모세를 향해서 목소리로 돌려주셨는데 모세야 모세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모세 80년 인생에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였어요?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40년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청했던 사람인데
그 40년 전에 가졌던 자기 정체성 그냥 180도 부인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이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언약 백성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는 그 질문 안에는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을까요? 이런 이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40년 동안 모세가 품었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조차도 결국 이 말을 보니까 그 모세가 결론을 내린 하나님이었구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 모세 안에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었구나. 80년이 지났지만 그렇지만 80년이 지난 이 상황에 그 40년 동안 알았던 그 하나님조차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 상상하고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모세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 구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은 내가 스스로 친히 쳐서 굴복을 시킬 것이다. 라는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요약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말만 전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전달만 하면 되는데 말을 전달만 하면 되는데 결과도 자기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또한 인내하시고 이제는 3개의 표적을 주십니다. 2개를 주시고 그게 먹히지 않으면 나머지 3번째도 너가 행하라 해서 이제 표적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표적을 왜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표적이 지팡이 그리고 손 그리고 3번째는 나일강 물이에요. 자, 지팡이와 손 요게 이제 핵심적인 표적이거든요. 지팡이와 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 지팡이 들고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 그걸 상징하는 지팡이와 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할 것이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표적의 상징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죠.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옛날에 바로 왕의 왕관 앞에 코브라가 있거든요. 그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 왕의 권세가 이제 득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권세가 아주 득세하는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해서 야, 그 지팡이 그 뱀된 지팡이 그 꼬리를 잡아 들어 올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깨부수시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를 내가 굴복시키겠다. 자, 손이에요.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그랬어요. 자, 손을 품에다 넣는다는 거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귀도 안 기울이는 거예요.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꺼냈더니 나병이 걸려 있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을 무시하면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손이 멀쩡해지잖아요.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할 때마다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그 재앙이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안 먹히면 나일강에 물을 길어다가 부어버려라. 피가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불신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거를 이제 그 남겨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전달하신 거예요. 이게 뭐 모세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말만 전달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 표적을 받고 순종했을까요? 전달하는 이제 역할 자체를 못하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전달을 못하겠다 나는.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말도 너에게 줄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치리라. 그런데 그것도 모세가 거부해버리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차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에 하신 최후의 양보가 뭐예요? 모세의 사역의 범위를 아론으로 축소시켜 주세요. 너 아론에게 전해라.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아론에게만 정확하게 말을 전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대화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80년 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이 모세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위축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을까? 거기에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까 22절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게 성경에 기록된 80년 만에 성경에 기록된 모세 인생의 첫 기도입니다. 아까 3장의 떨기나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의 인생에 시작된 첫 기도다. 그동안은 모세는 상황을 살았어요. 주어지는 상황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입에다 대고 거론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 속에서는 여호와를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가 다 상황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지금까지 상황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본 적이 없는 모세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도 광야 40년을 살아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아내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했죠. 모세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입이 열려있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서 가서 전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학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바로 왕의 학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 알아온 모세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거 어떻게 모세가 반응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미디안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나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귀를 안 기울이셨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미디안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돌아왔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야 돼. 처음으로 모세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이게 가당치도 않아요. 왜요? 원망과 불평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꾸짖음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뭐 내용은 이거는 뭐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상황 속에만 파묻혀 살았었는데 그동안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적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가 있고 새로운 계시가 있는 거. 이게 처음으로 모세의 인생에 생겨난 일이에요. 모세 이 40년 앞에 있는 그 40년 또 광야의 40년 이게 다 지나가고 이제 시작된 마지막 40년을 이 패턴으로 모세는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상황이 벌어져요. 여호와께 돌아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을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지팡이와 손.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손이에요. 처음에 40년에는 큰 일을 벌여버렸던 모세가 있고 또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모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위축되어 있었던 모세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지팡이와 손만 갖고 세우셨는데 그 지팡이와 손으로 모세는 40년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80년을 살고 난 모세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세지요. 뭐 10대, 20대 지팡이 손 이게 아니에요. 비록 남은 것은 손에 지팡이밖에 없지만 그러나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이 80년 동안 다 정지할 거 정지하고 깎아낼 거 다 깎아내고 가장 진실하게 만들어 놓으신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큰 일을 계획하고 벌여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 이제는 나하고 세상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 그 세상을 그냥 등지고 그냥 위축된 채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모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한다고 할 때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냥 그 말씀대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실행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인데 남은 이 삶의 패턴이 어떠해야 됩니까? 모세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시를 다시 받고 또 상황에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말씀의 지시를 다시 받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슨 위대한 무슨 지도자가 이룬 일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80세의 목자예요. 손과 지팡이만 갖고 있는. 그런데 80세의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진실함을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소서. 내 손에 있는 모든 계획, 내가 정말 반대로 너무 낙심해서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걸 다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그 세월에 내 손에 들려주신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첫 출발이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그 인생이 또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원망도 불평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또한 들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이 사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과연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밖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모세를 마지막에 지팡이,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맞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리 손에 쥐어야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청한다 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이 다 깎아내시고 또 걸러내시고 찢기가 없는 그 진실한 모습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온데 이제 우리 안에 상황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의 지시가 있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끝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